성가대 찬양이 아름다워요. 누구에게든지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아주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을 볼 때에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을 열심으로 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볼 때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가 있습니다. 기자. 특종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기자들 있잖아요. 그 기자들이 열심히 특종을 쫓아서 쫓아다닙니다. 왜?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빨리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 일이에요. 크게 보면 하나는 좋지 못한 일들이에요. 누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뇌물을 먹고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특종을 딱 고발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야, 참 인생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 몰랐는데 숨어서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특종을 보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멋지다. 이렇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어쩔 때는 좋지 못한 면을 부각시키면서도 또 도전을 받게 깨닫게 만들고 해결하게 만들고, 어떤 문제는 또 좋은 면을 이렇게 부각시켜 주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게 만들고. 이게 기자의 본연의 임무인데, 그래서 막 그걸 특종을 잡게 해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막 어려운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참 멋있어요. 그런데 기자가 어떤 자기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기 이념하고 맞으면은 그냥 좋지 못한 일들도 다 괜찮은 것처럼 얼버무리고, 자기하고 이념이 틀린 사람들은 멋진 일을 하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좋지 못하게 자꾸자꾸 부각을 시키고. 이런 우리는 기자를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둬야 돼.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점차 많아져 가서 문제. 또 예를 한번 들면은 법관이 있어요. 법관, 판사가 있어요. 판사는 어디에 따라서 법을 우리가 판결을 해야 되느냐? 무엇에 따라서 판결해야 돼요? 부자들에게는,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는 좀 불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권력이 없고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유리하고, 이렇게 판결하면 되죠? 아니에요. 법대로 판결을 해주고 법의 취지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권력이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 여기에 돈도 없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어려운데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은 변호사도 고용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세니까 변호사도 고용하는데 최고로 비싸고 판결을 잘하고, 아니 이렇게 변호사들 잘 변론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 그것도 한 사람이 모자라서 몇 사람씩 변호사를 고용하고. 왜? 돈 많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변호사들, 변호사들 고용할 때 뭐 때문에 변호사 고용합니까? 비싼 돈 주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변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딱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변론을 잘하라. 그때에 재판관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법리를 봐야 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판결하면 되고 법대로 법의 취지를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면 돼. 근데 여기에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세우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변호사를 세울 수 없으니까 국선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이런 사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쫙 짜가지고 사건을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정도의 판사가 판결 능력이 있어서 제대로 딱 판결을 하면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억울한 사람이 없어져. 세상이 아름다워져, 세상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 받고 뭐하고 해가지고 또 줄을 어디다 서면 되겠느냐, 어느 쪽이 좀 유리하냐, 이런 거를 바라보고 판결을 내린다고 그럼 판사를 그만둬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반수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지금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이 명륜제일교회에서 담임하고 있어요. 명륜제일교회는 명륜동에 그 뒤에 바로 성대가 있습니다. 성경원대학교. 거기에 법관들이, 검사들, 젊은 변호사들 많아요. 그 교회만. 그런데 그 젊은 변호사들이 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이 변론을 해야 되는데 힘들다. 이 사람이 분명히 살인자고 잘못되고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론을 맡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뒤집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찬,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되어 있는 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변호사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라. 그런데 그런 게 돈을 많이 주죠. 높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일을 저지르고 그걸 갖다가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주더라도 막 10억을 주고 20억을 주고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 맡아봐야 돈도 안 되고 힘들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판사면 판사로서, 기자라면 기자로서 자기의 일에 본연의 의무를 따라서 열심히 쫓아가서 일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회를 아름답게 공정하게 이렇게 세워나가게끔 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들은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새파랗게 임용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판사들이 그냥 이념에 사로잡혔어. 구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적 보시면서 내리는 거예요.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니에요. 증거에 인밀에 있다, 무엇에 있다, 풀어주려고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더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냥 불구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그러면서 그냥 구속하는 거야.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 지금은 판사로서 판결을 맡고 있으니까 좋고, 기자로서 그 짓을 오도해도 되고 괜찮고, 그냥 이 세상이 그렇게만 끝난다고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이런 일들, 자기 일에 맡아서 일을 멋있게 하는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바쁜 중에도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서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더더욱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죽어가는 생명,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생명, 그 기차에 치려고 했던 생명, 자살하려고 했던 생명, 어떤 생명이 됐든지 그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 참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렇게 멋있고, 어떻게 저렇게 귀하고, 그렇게 존귀하고. 그게 뭐이겠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생명을.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뭐냐? 오늘 주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게 뭔데 이게 생명을 살리는데 가장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일까? 이것은 이미도 증명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왜?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유다의, 사마리아의 땅끝에 생명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던 이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 인류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이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일명 무엇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이름, 같이 얘기해 봅시다. 무엇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오베가 전도 축제. 그런데 2018년이라고 해서 2018 오베가 전도 축제. 여러분 막 설레이지 않아요? 근데 별로 설레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거룩한 이 프로그램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데. 아이고, 또 목사님 뭐 얘기가 보니까 초반부터 뭐 또 전도하러 가네. 그런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벌써 탁. 그래서 마음을 접자. 근데 이 오베가 전도 축제,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제가 어느 날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뭘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뭐이겠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보면은 때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생명을 바쳐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라. 증인이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실제로 이 증인으로서 살아서 목숨을 걸어서 수없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자, 기간은 언제까지겠어요? 기간은 얼마 동안이에요? 원래는 이게 기간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간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이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무언가 몰라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 오베가 전도 축제를 했을 때는 자그마치 3개월 동안을 했어요. 12주. 그래서 조금 뭐 성탄절에 걸려요, 자꾸. 그래서 그걸 좀 땡겨서 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주로 바꿨어. 10주. 그래서 10주로 바꿨다가 그래도 좀 길다 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8주로 줄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고 8주는 그냥 미니멈으로 8주를 하게 돼요. 왜? 제가 보니까 언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냐면 한 3주, 4주, 5주부터 이제 불이 좀 붙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10주까지 하고 12주 하면 그 열매는 훨씬 많아요. 이제 그때서 불이 붙기 시작해. 불이 이제 그때서 막 이제 가열이 되었다가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12주인데 원래는. 그래서 8주로 줄여서 이미도 한 주가 지나가서 이제 몇 주 남았어요? 안타까워야 돼요. 한 주가 또 줄었구나. 이제 7주밖에 안 남았. 이렇게 돼야 돼요. 7주나 남았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고 7주밖에. 왜? 생명을 살릴 시간이 좀 줄. 자, 그러면 대상은 누구겠어요? 대상은 우리가 살려야 될, 생명을 살려야 될 기간은 그 정도인데 살려야 될 대상은 누구겠어요? VIP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 VIP. 아시겠어요? 근데 그 VIP가 누가 VIP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유다예요. 사마리아예요. 땅끝이에요. 원래 주님이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이 초기에 이 제자들은 이걸 지역 개념으로 생각.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면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그냥 관계 개념으로 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직계족속, 부모,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손주들, 자식들, 이걸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연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유다는 누구냐? 유다는 가장 가까운 친척들,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까지.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 내 국민학교 동기, 동창,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사람 대학원, 어떤 사람 직장 동료, 어떤 사람 취미그룹의 친구들, 지금 누구의 친구들, 가장 그래도 가까운 친구들이 어디에? 전부 다 유다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는 그 사마리아는 누구냐? 그러면 이 가까운 직계 가족들 아니고 가까운 친척 친구들 놔두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는 전부 다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면 그냥 사마리아면 쭉쭉 머리가 떠올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물건을 사러 가는데 그 집의 주인집, 그 다음에 내가 한국 식당에 가는데 그 집의 주인집, 거기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누구들 전부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땅끝은 그러면 누구냐? 땅끝은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거리를 나가고 마켓을 가고 이 마켓 저 마켓 다니면서 이제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땅끝이에요. 그러면 전부가 다 포함. 전부. 자, 아시겠죠?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이쁘게. 왜? 이게 흔들리고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오늘 어디로 가볼까? 오늘 어디로 한번 가볼까? 오늘은 저 오로벨리로 한번 올라가 볼까? 오로벨리로 와서 하루 종일 다니도 우리 교인들 간혹 볼는지는 몰라도 안 그러면 못 봅니다. 제가 지금 15년을 사는데 우리 교인 외에 본 사람은 5명, 10명도 못 본 것 같아. 아직 몇 년 동안 살면서? 15년 동안 10명도 못 본 거. 우리 교인들은 뭐.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방법은 그럼 뭘까? 방법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방법은 뭘까? 방법은 제일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앞번 주에 가르쳐 드렸어요. 내가 살려내야 될 생명 VIP를 작성하는 일부터 가능한. 이걸 작성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도우면서.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알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기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 적으라고 그러면 아무도 생각나면서. 그래서 부모 중에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형제 중에 안 믿는 사람,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누구 중에 안 믿는 사람, 가까운 친척 중에, 가까운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내가 웬만큼 아는 사람. 어떤 사람 적으라 하면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잔뜩 적어놓고 그냥 멀어서 못 간다고 그러고 뭐 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적대. 부모가 안 하면은 그것은 기도하면서, 그건 전화로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되, 이곳에 땅을 짓고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으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잡아떼기 못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왜?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많이 적으면은 이게 나중에 목사님이 전도 많이 하라는 줄 알고 부담돼서 많이 못 적는 거야. 그래서 한 3명, 4명, 그것도 안 적어낸 사람도 있고.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 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 일입니다. 이 소중한 일에 나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게.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실까? 하나님은 원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끔 들어주시긴 하세요. 적는 거예요. 기도하면 적고, 또 생각나면 적고, 또 떠오르면 적고, 또 적고,
진심을 다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적는.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름만 적어서 내기만 하면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저는 지금 제 아내하고 몇 명을 적었냐면 75명인가 적어놨어. 갖고 있어. 70. 아니 목사님은 그래도 뭐 십몇 년 살았으니까 연도가 상관이 없어요. 관심입니다. 다. 그런데 적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적는데 그거는 적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적으면 절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는 나는 교회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적어도 1회에서 2회 정도, 적어도입니다. 1회에서 2회 정도, 적어도 4시간 정도는 해야 조금 가서 한 두 군데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뭐 이게 이렇게 한 번에서 두 번이라고 원래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삶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못 나가는 사람은 두 차례, 한 차례, 자 조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두 차례 이렇게 나가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타겟 지역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흐리멍텅이 갖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가서 우리 지금 지난주에도 보니까 여러 목장이 지금 전도를 나갔어. 그 어떤 목장이 제가 물어보니까 얼마나 만났냐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났대. 여기는 보물찾기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저 캘리포니아에 가니까 뭐 툭 부딪히고 식당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여기도 저기도 뭐 다 보이는 사람이 다 계세요. 그래서 내가 왜 가서 얘기도 안 걸어보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웃어요. 한국에 제가 언제 작년에 재작년에 나가니까 뭐 그는 뭐 부딪히는 사람마다 그냥 전부 저희가 좀 힘드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서 어떻게 타겟이 분명히 타겟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타겟은 VIP, 두 번째 중요한 타겟은 타겟 지역, 물고기가 어디에 좀 많이 모이더라 하는 지역을 이미도 우리 교회에서 다 개발해갖고 다 가르쳐 놨어. 이거 목사님 없던데요. 원체 없는 가운데 그래도 거기에 좀 있는 겁니다. 몇 주 동안을 7주 동안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두 차례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주에는 어떻게 해요? 온 교회가 원래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그냥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소리를 질러서 함성을 지르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쪽으로 나가. 자, 이 오베가 전도 축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7가지 요소가 있어요. 물론 뭐 10가지 요소도 더 됩니다. 7가지 요소 중에서 오늘 다 하면은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4가지 요소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4가지 요소. 7가지 요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두 번째는 타겟과 타겟 지역이 분명해야 됩니다. 타겟이 분명해요.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할 것을. 세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가서 전도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필요한 것은 뭡니까? 네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 핵심 그룹이 필요합니다. 왜? 교회에서 먼저 불을 붙이고 나가는 핵심 그룹이 있어야 돼. 아무도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섯 번째는 뭐가? 전 교회가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해. 마지막 7번째는 뭐냐? 분위기 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7가지 중에서 다 못하고 한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생명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렇게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자기가 뭐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뭔가 법관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게 있어야 되고,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뭔가 딱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학생들도 보면 그런 게 어릴 때부터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딱 되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가서 대학교 가봐서 뭐 이게 맞으면 저걸로 하고 저게 맞으면 저걸로 하고 요걸로 해볼까 저걸로 해볼까 그래서 또 맞아서 가는 게 아니고 주로 과를 많이 옮겨던데 이거 하다가 조금 힘들면은 아이고 좀 수월한 게 없나 바꾸고 또 이거 하다가 좀 힘들면 또 좀 수월한 게 없나 하고 바꾸고 또 이게 해보다가 안 되면 성적이 안 되니까 더 쉬운 성적 받기 쉬운 대로 바꾸고 그런 사람이 멋있는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안 돼. 목표. 내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몇 명의 생명을 이 전도기간에 살리겠다고는 이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지금 목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목표가 정해져 있는지. 자, 자기는 이번 전도기간 중에 나는 몇 명의 생명을 살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딱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 맞아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뭐 괜찮아요. 몇 명 했는지 내가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몇 명 했는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나는 그래도 몇 명의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입니다. 자, 목표를 딱 세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려면 요리 들지 왜 이만큼 유진호 권사님은 왜 이렇게 들어? 이게 뭐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아니야. 이건 딱 이렇게 자, 한 사람밖에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얼른 정하세요. 지금 얼른 정해가지고 딱 정해서 나는 이번 이 전도기간 중에 이 오베가 전도축 제가 만든 게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 프로젝트이고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여하게 돼 있는데 자, 나는 지금 뭐 몇 명의 생명을 살려야 돼. 딱 목표를 지금 정할 수 있잖아요. 뭐 그거 목표 정하는데 뭐 기도해보고 뭐 기도하면 갈수록 더 많이 정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정할 수 있으니까 딱 정하시고. 정했어요? 그거 하는데 시간 걸리지 않아. 그냥 단문 한 5초면 딱 끝나요. 자, 목표를 딱 정하고 이게 안 되면 허당이에요. 허당. 자, 목표를 딱 정한 사람 한 손 한번 딱 들어주세요. 이제는. 이야, 조금 늘어났어. 성가대는 뭐 해요? 왜 손 하나도 안 들어? 보통 교회 가면 성가대가 그냥 11조고 성가대가 모든 모범하고 모든 게 쫙 이렇게 하는데 만들면은 어쩔 수 없어.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이 생명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싫으면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손해가 많아집니다. 근데 목표가 있으면은 목표는 어떤 일이든지 힘이 실리게 돼 있어요. 목표가 딱 정해져서 힘이 실려. 반면에 이 목표는 부담도 됩니다. 부담도. 목표가 없이 살면 그냥 사는 대로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표를 세우면 부담도 돼. 그래서 목표를 자신 있게 잘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무엇으로 세워야 돼요?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그래도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이 기간에 나는 적어도 몇 명의 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목표 세운다고 뭐 다 됩니까? 전부 부자 되고 싶다고 다 돼요? 뭐 목표를 세운다고 다 사업을 성공하겠다고. 사업 성공해서 성공률이 진짜 힘듭니다. 10명 세우면 한 사람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목표는 세우잖아요.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세우고 하거든. 지금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죠? 알아요? 잘 모르죠. 한국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세계 제일 큰 교회. 그 길을 담임하셨던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죠. 은퇴하시고 조영기 목사님. 목표가 아주 뚜렷했어. 교회 성장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하는 책에 보면은 자기가 그 목표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목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올 한 해 얼마만큼의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한 1000명을 목표로 세우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온 교회가 일어나서 열심을 향해서 달렸어.
그러니까 10월 달쯤 돼가니까 막 800명, 900명 막 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러니까 조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목표를 탁 달성을 해. 야, 목표가 달성되었으니까 이제 됐다. 야, 우리 교회는 만족한다. 한 게 아니고 딱 그냥 1000명이 되자마자 그 다음에 그냥 3000명이 목표. 또 달려가. 그 목표가 또 달성되니까 5000명을 이번에는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야, 죽었다, 우리. 어쩌다가 내가 이 교회에 몸을 담아가지고 그냥 빨리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랬던 교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목표를 주고 계속해서 도전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큰 교회라고 생각해도 3만 명 넘어가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지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이 목표를 세웠던 이 교회는 자그마치 그 통계상으로 나온 거 보면 70만. 부산 도시 하나 정도가 그 교회입니다. 잘못 들었나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70만 하니까 7만도 아니고. 여러분, 목표는 욕심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목표. 생명의 숫자고 구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저들에게, 그 다음에 믿다가 낙심하고 있는 저들에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서 저들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이 생명의 숫자고 이 구원의 숫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 뭐 그냥 숫자에만, 그 개인의 구원과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아니, 우리의 믿음의 표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생명은 한번 시간을 내서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막연하게 노력해서 조금 성장하면 좋고 생명들이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믿음의 제자들, 생명을 걸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안 그랬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목표도 없어요. 어떻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교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 목표, 우리 500가 전도축제 제일 작은 것이 뭐냐? 제일 미니멈이 예루살렘에서 1명, 유다에서 1명, 사마리아에서 1명, 땅끝에서 1명 해갖고 4명과 자기를 보태니까 500가 전도축제가 500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목표를 적게 세우는 사람이 몇 명 이상? 괜찮게 얘기해요. 자, 몇 명 이상? 겁나는가 봐. 제가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데 할 수 있고 목표를 너끈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데, 자, 몇 명 이상 해야 돼요? 4명 이상을 딱 하는 거예요. 4명. 이게 뭐냐? VIP로 우리는, 자, 봐야. 여러분에게,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직계 가족 중에서, 그 다음에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몇 명이 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유다에서 친구들 중에서도 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명씩 잡았을 때 4명이 돼. 자, 여러분에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 다른 데서는 제가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투산영답교회 성도들이라서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 자, 생명을 많이 살릴 수 있는 비결, 전도 왕이 될 수 있는 비결. 연못에 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연못에 뭐가 많으면 돼요? 고기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도 대상자 VIP 명단이 많으면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 예전에 섬기던 한국에 이대 입구에 있는 염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고, 제가 2000년대에 비전 2,500가 전도 축제였고, 자그마치 작년 출석만 1294명이 나왔어요. 기독공 보고 장로신보 때 한 700몇 명이 되었을 때 신문에서 나갔어요. 그때 신문을 찾아보면 2000년도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를 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1등이야. 몇 사람이 있어. 몇 사람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이은선 집사님, 지금은 근사님이에요. 그 아들내미가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님이 예전에 된 것을 알고 있고 아마 목회자가 됐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한 사람은 윤태목 집사님이라고, 그분도 근사님이 돼요. 전도를 잘해. 그럼 왜 잘할까? 왜 잘할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전도를 열심히 다니기보다는 그분들 으쌰으쌰 잘합니다.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용기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부터 가야 돼? 목회자도 가야 돼.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딱 장부가 대학 노트가 참 이런 노트가 있어. 거기에 보니까 뭐냐? 착 남기는데 보니까 1페이지 1번, 2번 누구 20명, 또 쫙 남기면 또 20명. 이게 명단이 몇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가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생명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명단이에요.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무 관심도 없고, 그것은 남의 일이고, 너무너무 감동해요. 그래서 거기에다 A급, B급, C급 쫙 써. 오늘 목사님 어디 그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 그 집사님 오늘은 여기 딱 정해져 있어. 어딜 가겠다. 여러분,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누가 알려준다, 또 누구를 만난다, 누구를 가서 길거리 전도하다 또 만난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그래서 그게 100명, 200명, 300명 적어내라고 그러면 한 사람도 없어갖고, 구원을 할 사람이 없어갖고 한 명을 못 적어내고 2명도 못 적어내면 그게 살려내겠습니까? 기억. 이게 비결이에요. 거기에 내 저수지에, 내가 생명을 구원해야 될 저수지에 거기가 있어야 뭘 잡을 건데, 한 명도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걸 내가 정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 집에 있고 이 사람 집에 있고 딱딱 집어여서 탁 저수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들어가 있으면. VIP를 등급별로 나눠요. A급은 뭐냐? 조금만 하면은 빨리 나올 수 있는 사람, 옥토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 B급은 누구냐? 그래도 돌짝박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 나중에 D급은 길가. 그래서 A급, B급으로 옥토와 비슷한 데를 먼저 찾아가. 그런데 이분 모두는 누구냐? 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의 VIP, 내가 내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삼고, 그래서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분이 생각나고, 좋은 티켓이 생기면 그분들이 생각나고, 그분이 아프면 찾아가고, 약을 사들고, 음식을 내들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고. 왜? 생명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열심을 내고. 다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게 목표가 중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타겟이 중요합니다. 타겟이 누구예요? 내 인생의 VIP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적어놓은 그 사람들, 지금 우리가 통계상으로 가서 전도할 때 그냥 노방 전도를 하든지 방문을 해서 전도하든지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관계를 맺어서 관계 전도하고, 관계 전도가 한 70% 정도가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런 마켓을 돌고 이렇게 하면서 되어지는 전도는 20-30%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타겟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 사람들을 적어놓고, 그 사람들. 누구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그러면은 그 명단을 적어놓고 자유예요. 누구든지 빨리 적어요. 내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 이름 놓고 10명이 적었어요. 10명이.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안 나오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찾아.
그렇게 정했잖아요. 뭐 안 나오는 사람들만 자꾸 하자는 게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도 적어도 2달만 교회 안 나오면 나는 그 교인 아니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예배를 안 나온다. 물고기가 왜 있는 곳에 그걸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VIP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래도 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보니까 야, 한국 마켓에 좀 모이더라. 왜?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안 돼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냥 떠듬떠듬 그거는 미국 교회에 맡겨놓고 일단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민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은 영어로 얼마든지 설교를 뭡니까 저 전도를 하셔도 괜찮아요. 히스패닉도 뭡니까 스페니시도 잘하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누가 VIP를 찾아가고 아니면은 그 한국 마켓,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면 다 이용하는 커스코, 그 다음에 저 밑에 투산몰, 여기에 프리미엄몰, 학생들은 유오베이, 주립대학교 딱 이게 정해져 있어. 그 외에 뭐 오르벨리 같은데 뭐 마켓 프라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없습니다. 다 정해졌잖아요. 이게 두 번째는 타겟이 분명해야 돼. 내가 만나야 될, 내가 구원해야 될, 내가 생명을 살려야 될 이 영혼들을 이걸 적어놓고 다 적어놓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전도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이 움켜쥐고 내놓지 않고 자기 종으로 부리고 살고 할 그 영혼들, 죄짓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그 영혼들, 움켜쥐고 있는 영혼들을 가서 빼앗아내는. 기도 없이 나가면은 거의 다가 실패합니다. 그냥 한번 나가보자. 그냥 뭐 소풍 가듯이, 여행 가듯이, 뭐 하듯이, 나들이 가듯이.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나의 전도 대상자 VIP들을 놓고 하나님 여기에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유대입니다. 나랑 가까운 친척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내 웬만큼 하는 누구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단의 손에서 풀려나게 하나님 만드시고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불구덩이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가 불구덩이를 향해서 지금 내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영혼들. 한 가지, 요번에 내가 저기 우리 항의일 집사님 친구분 이규희 씨, 내가 몇 년가요? 옛날에 우리 교회 색소폰도 불렀고 했던 분, 배우러 왔던 분. 갔더만 이제 한 1년 후에 좀 은퇴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한 2, 3년 더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등록하고 딱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지 조금 부득불수 뭐 사람들이 없을 때는 좀 빠지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인 게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저녁 식사 잘 하시고 그냥 뭐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저녁 식사 잘 하시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버님도 언제 며칠 날 언제 돌아가실 것이다 저한테 예고의 정도 없고 건강하시고 괜찮았어요. 어머님도 하나님 부름 받으실 때 건강하셨는데 한번 좀 몸이 안 좋고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셔서 얼마 돼 한 달도 안 됐어요. 금방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잃어본 영혼들을 하나님 이 VIP를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 이 사람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안 보시겠어요? 성령이 안 도우시겠어요?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안 하시고 그런데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그래도 두산영락교회 와서 이번 주만 해도 9군데를 찾아갔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나왔어. 뿌리면은 싹이 날 거고 또 싹이 나면은 또 뭐 2년이 됐든지 3년이 됐든지 4년이 됐든지 나올 때도 있을 거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서 설득을 해갖고 지금까지 교회를 나온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뭐 감동을 끼치갖고 나온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가면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을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준비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탁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안 돼.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류가 총동원되어도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원이 다 몰려가 보세요. 누구 한 사람 나오는지.
왜? 그래서 기도. 전도는 영적인 철저히 싸움입니다. 눈물을 얼만큼 쏟느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 시간마다 그 기도를 하자. 그 다음에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자. 기도의 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중보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오전 오후 10시에 그냥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자. 그래서 그냥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알람을 맞추지 않으면 다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알람을 맞춰. 네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 네 번째는 뭐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을 잘 해야 됩니다. 명단을 적으세요. 내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차례 나가세요.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창피하게 뭐 가서 뭐 그런 거 전도하고 또 가면은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런 얘기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피함, 수치 다 당해주셨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뭐가 세련되어서 뭐 창피하고 뭐하고.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요 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왔어요. 구원, 구속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만 다 이용한 거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랍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자기 인생의 수고를 다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전문가니까 이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거룩하신 그분,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던졌더니 요단강에 건너라, 발을 내디더라. 발을 내디서 요단강 물에 발이 닿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가나의 혼잔치에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아구거지 채우라. 갖다 뜨다 줘라. 종이 순종해서 그 일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 이전에는 될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어느 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딱 받아들이고 순종을 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치유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안 했더니, 순종 안 했더니, 할까 말까 했더니, 하려고 하다가 안 했더니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라. 아니. 순종의 역사 뒤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생명을 살리는 이것도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의 보고서예요. 그런데 왜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전도만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하기는 뭐, 그래서 전도 나가는 팀들 막 그 전도지 만들고 뭐 하는데 헌금하라고 그러면 합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전도만 못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내 부모가 죽고 하는데, 내 지금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물로 향해서 걸어 들어가고 불구덩이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전도는 뭐예요?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건져내는 거야.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내 자식도 죽고 내 아내도 죽고 내 누구도 죽고 내 부모도 죽고 그래도 그냥 놔두고. 아니, 안 돼. 부정적인 은혜는 안 돼요. 부정적인, 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부정적인 은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사용해야 돼요. 몇 사람이 부정적인 은혜를 하면 삽시간에 그것이 확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 불평하고, 야, 가나안 땅 좋은 줄 알았던데, 우리가 보고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거기에는 뭐 센 사람들, 뭐 우리는 가면 뭐 그 앞에 뭐 메뚜기와 같고.
메뚜기와 같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 메뚜기처럼 죽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밥으로 삼고 들어가. 대능교회는 언어부터 틀립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만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한번 발을 내딛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싹이. 저희 집에 제가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좀 씨가 좀 눈에 보여가지고 호박씨 같은 게, 무씨도 있고, 이게 좀 되어서 원래 시간이 오래되면 잘 안 나거든요. 그래도 밭이 이렇게 있어서 한번 뿌리보자. 씨를 쫙 뿌려. 그냥 대충 흩었어. 하나하나 세밀하게 묻지도 않고. 지금 호박이 쫙 줄기가 쫙 뻗어나갔어. 내일쯤 딸까 모레쯤 딸까 하는 호박이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작은 것들이 줄줄줄줄 달려서 이게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한 1주일 후에 2주일 후에는 보러 오세요. 따가지는 마시고. 아니, 실제로 뿌렸더니, 씨를 뿌렸더니 나더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 씨를 뿌렸더니. 아시겠어요? 씨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프로젝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7가지 요소가 필요한,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하라. 적어도 4명이 있어. 우리 목장에는 적어도 한 5명 정도로 사람을 치고 4명 곱하기 5명 했고 20명이 있어. 야, 4명 하니까 와, 1명도 힘드는데 한 가정을 쫙 하면은 어떻게 4명이 싹 되고, 어쩔 때는 줄기를 쫙 당기면은 호박이 뭡니까? 고구마가 몇 개 없는 것도 줄줄줄줄줄줄 따. 감자도 쑥 따라서 나오는데 보니까 쭉. 근데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여기에 명단이 VIP가 많은 사람들은 땡기면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타겟을 분명히 하세요. 타겟, VIP, 그 다음에 타겟 지역,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4번째는 발을 내딛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 개 목장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그래도 어느 교회가 이전 시대에 이렇게 가서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나가서 이렇게 순종해서 나가나. 참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또 특별히 어르신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 더운 때 아리조나 빛에 더운데 그 나가서 어떻게 됐든 생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투산영락교회 이제 한 주가 지나가서 7주밖에 안 남았어요. 7주밖에. 한번 잘 정하시고 딱 달려가서 이제 2번째 주, 3번째 주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